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원래는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본문이 길어서 21절까지만 봉독했고 말씀은 42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러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뭐라고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봐. 이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벌어진 현상과 이 모습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요엘서의 말씀, 바로 그 영이 성령이고 또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언제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에? 말세에.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이 말세가 어떤 때를 의미하는가 하는 이 말세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 말세예요. 그렇죠? 또 말세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세가 아직 오지 않았다, 또 말세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말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말세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냐면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시작이면 말세의 끝은 언제입니까? 말세의 끝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말세의 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의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말세에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머니도 아마도 뭐 좀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아이고 말세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또 저희 아내도요, 가끔 매스컴에서 험악한 얘기 나오면요, 아유 말세 애들 잘 키워야 돼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자신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한 것, 이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요엘이 말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와 같은 그런 징조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다른 언어를 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더욱더 확실한 징조야, 성령의 역사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언제를 말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종말 직전에 도래할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환란과 종말이 지금 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이 언급한 징조나 기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한 인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자신이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대체 나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않은 아주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요,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군다나 예수는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달동네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른 제자도 아니고 베드로의 입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그 초라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나와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가 다른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지금 우리의 고백이요, 그 옛날 베드로가 했던 고백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됐던 그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게 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믿고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제 나는 믿었어요. 아니 믿어요. 그리고 구주로 고백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고 내가 이미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더 자주, 더 많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공동체에 모였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몇 대째 신앙인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이요 끊임없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주여 뭐 괜찮아요. 기왕이면 아이고 하고 주여 부르는 게 낫죠. 그렇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세상아, 이거보다 훨씬 좋잖아요. 아이고 주여.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고 형통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요 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돼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베드로가 요청해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아마도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인 그 예수님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 그건 모두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고 전능하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요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18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앞서도 이야기했죠. 베드로는요 그냥 고작 그 달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였던 그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씀 들으면요 들을 때에는 맞아, 그래, 그래야지, 마음의 찔림도 있어요, 깨달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기억나는 거, 예화 뭐 이런 거, 재밌는 얘기 이런 것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찔린 바, 우리가 결심한 바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찔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우리 어쩌면 좋아. 그들이 지난 자신들의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런 역사는 누가 가능하게 하신 겁니까? 저는요,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도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만져주셔야만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고, 그 고백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양심의 찔림을 느낄 때에 베드로가 내놓은 대답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우리가 꼭 구분해야 될 게 회개하고 후회는요, 다른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길을 바꾸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태도로 내가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내가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서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 그리고 그는요, 이렇게 설교를 끝마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패역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비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비뚤어진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비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도요, 바른 길,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비뚤어진 길로 가려고 해요. 휘청휘청 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교회들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심성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세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올곧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요, 날마다 뭐가 울려 퍼져야 돼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 그 외침들이요,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요, 사람의 목소리로만 가득 차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이 전에서 주님의 이름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비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의 전에서는요, 누구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이름이 그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다짐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